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 가며 길을 만드시네. 제가 공부했던 신학대학원에서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공부하기 싫어하는 신학생이 있었어요. 기말고사 기간이 다 되어 가는데도 기도만 열심히 하고 책은 한 자도 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답을 다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아주 괴짜였다고 합니다. 드디어 기말고사가 되어 문제지를 받아들였는데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빈칸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문제지를 뚫어져 쳐라 보더라도 하나님이 답을 가르쳐 주실 리 만무하죠. 하나님은 공부할 때 답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신학생이 한참 기도한 후에 이렇게 답을 써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답안지를 보고 교수님이 얼마나 황당하셨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니 이 참 점수를 주기가 또 곤란한 것이지요. 그래서 교수님도 한참을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채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100점, 너 빵점. 오늘 성경에 우리 예수님도 시험을 치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에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고통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서 시험을 당하시고 그리고 시험에서 멋지게 승리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역시도 인생길에 많은 시험을 당할 때에 예상 문제지가 되기도 하고 또한 모범 답안지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이지요. 예수께서는 총 3차례에 걸쳐서 시험을 당하십니다. 첫 번째 시험이 3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은 지금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 상태입니다. 금식 기도를 하신 분들은 알지만 3일만 지나도 그죠? 미각과 후각이 얼마나 예민해집니까? 저는 요즘은 이제 아침을 간단하게 먹긴 합니다만 주일날 가끔씩 주일날 아침을 제가 안 먹고 설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혹가다 대장 트러블이 있을까봐 아니면 설교다 트럼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아침을 보통 안 먹는데 또 몸이 너무 힘이 없으면 가끔 먹기도 해요. 아침을 안 먹고 이 밑에서 올라오면 교회 식당 음식 냄새가 얼마나 침샘을 자극하는지요. 설교하다가 제가 침을 꾸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인간의 가장 연약한 것을 건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살아계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마귀도 살아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악한 영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가게 합니다. 마귀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인간을 다뤄봤겠습니까? 얘는 어떻게 어디를 치면은 넘어지는지 너무나도 훤히 인간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마귀는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육체적으로 취약해지신 예수님의 연약한 육체를 자극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와가 타락할 때도 먹는 것으로 마귀가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것에 하와가 미혹을 당하지요. 야곱의 형 에서 역시 그렇습니다.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하여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떡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저는 물질의 시험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전부 다 떡의 문제이고 오늘 이 세상은 돌을 떡으로 만들기에 혈안되어 있습니다. 주식을 투자하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경제 활동을 하여서 돌이
떡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러한 경제 활동은 좋은 것이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4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떡으로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은 떡도 필요하나 더 근본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떡을 뛰어넘어 정신적인 가치, 영적인 가치를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떡 때문에 믿음 잃어버리고, 떡 때문에 사람 잃어버리고, 떡 때문에 양심 잃어버린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려고 하고 떡만을 위해서 살고 떡을 최상의 가치로 살다 보면 하와처럼 에서처럼 더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게 될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5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데요. 5절에서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거는 영적인 실험입니다. 마귀에게 절하기만 하면 천하만국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마귀가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나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한 번만 배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8절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굉장히 예수님께서 점잖게 말씀하시지만 똑같은 사건을 다룬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을 한 번 더 계속 끝까지 읽어보면 우리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뒤에도 한 번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주님을 말린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탄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주도하고 자기가 취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쥐고 흔들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을 마귀가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딱 한 번만 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이 모든 것을 네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자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만 경배하고 섬기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 번째 시험은 9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물질적인 시험이고 두 번째 시험이 영적인 시험이라면 세 번째 시험은 정신적인 시험입니다. 이거 그냥 제가 붙여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그런 것 같아요. 첫째는 물질적인 시험, 둘째는 영적인 시험, 셋째는 정신적인 시험. 한마디로 인간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명예심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너가 진짜 메시아냐? 그러면 너의 능력을 한번 보이고 너를 한번 증명해봐. 네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쳐주지 않겠냐? 그렇게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비슷한 시험이 언제 있는고 하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또 한 번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를 향하여 유대인들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와봐. 메시아라고 증명해봐. 너의 능력을 보여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같으면 열받아서 하나님 잠깐만 처리하고 오겠습니까? 하면서 잠깐 십자가에서 한 5분도 필요 없어. 1분만 내려와서 그냥 싹쓸이하고 하나님 한 번만 다시 못 박아 주이소. 이럴 것 같은데 주님은 그러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위험한 적은 자존심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긍심은 필요합니다. 자긍심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가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나 자존심은 사실은 자신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감추려고 하는 방어 기제예요. 여기서 양보하면 자신의 약함이 드러날까봐 강한 척하기도 하고 고집을 피우기도 하고 타협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긍심은 자신 안에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양보해도 부정적인 말을 들어도 그리고 저도 나의 본질을 깃털 하나 건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얼마든지 양보도 할 줄 알고 부정적인 말을 들어도 턱턱 털어낼 줄도 아는 것은 자긍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존심이 강하면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이 그대로 노출되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내 능력을 보여봐라 자존심을 자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허영심과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명예심을 세우기 위하여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키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능력을 보여주고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내가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것만큼 피곤한 것은 없죠. 세상은 능력을 원하고 세상은 성과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까지 가져와서는 곤란합니다. 능력과 성과로 한 인간 존재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만약 제가요 목회를 또 갑자기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조영기 목사님 같은 대단한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교인이 한 10,000명 정도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생각만 해도 기분은 좋습니다. 근데 10,000명이 되면 아마도 저를 바라보는 시선과 저를 대하는 것이 아마 많이 달라지겠지요? 그런데 저는 부목사 때나 개척교회에 있을 때나 500명 단임 목사일 때나 설령 10,000명 단임 목사라 하더라도 저의 실제적이고 본질적인 저의 모습은 전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위대한 선교사인 리빙스턴은 일평생 3명을 전도한 것이 다였어요. 버마 선교의 아버지인 저드슨은 17년 동안 1명 전도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밖에 못 만들었는데 조영기 목사님은 수십만 명의 목회를 해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조영기 목사님이 예수님보다 훌륭한 것은 절대로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 있어서 사랑의 대상이요 용서의 대상이지 증명의 대상이거나 확인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도 성과도 요구하시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자존심을 세울 필요도 없고 내 능력을 보여주어 하나님의 사랑을 쟁취하려고 애쓸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뭔가를 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 모든 것을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역시 능력을 보이고 자존심을 세우고자 했다면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했겠지요. 주님이 선택한 것은 실패, 성과가 없고 가장 능력이 없어 보이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능력이 없고 사람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바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님의 시험을 바라보면서 3가지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시험이 기다리는 광야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4장 1절, 오늘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이끄셨어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도 성령이 없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죄악의 깊은 잠을 자던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려 해도 믿겨지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내 지성과 내 의지로 믿겨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로 믿겨지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로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가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로 꽃길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이렇게 좋은 게 세상에 있나 하면서 교회 생활이 좋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그를 꽃길만 걷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험산 줄령으로도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1절에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이 주님을 광야로 이끄셨을까요? 왜 성령은 우리로 광야로 이끄실까요? 두 번째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광야에 메시아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도 시험을 치러봐야 자기 실력을 알지요?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키기도 하죠? 또 시험을 치러봐야 내가 어디가 취약한지, 내가 뭘 잘하는지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광야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발견하는 자리입니다. 나의 죄성과 악성이 다 드러나는 장소이기도 하고 나의 연약함과 마주쳐야 하는 고통스러운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불신과 더러움과 죄성을 다 끄집어내셔서 우리를 영적 대수술을 하십니다. 저는 신학교에 갈 때만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제가 믿음이 좋은 줄로 알았습니다. 전도사로서 부목사로서 사역을 하면서도 엄청난 부흥도 경험하고 엄청난 영적인 은사도 경험하면서 제가 굉장히 뭔가 된 듯한 착각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개척교회에 가고 미국 유학 가면서요, 제 본색이 다 드러났습니다. 얼마나 내가 믿음이 없는지, 얼마나 내가 전전긍긍하고 근심이 많은지, 얼마나 이기심 덩어리인지, 제가 얼마나 헛된 자존심을 앞세웠는지, 제가 얼마나 저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했는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가끔씩 저의 연약함과 마주할 때면 때로는 절망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장소였고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이요, 그 지점이 나는 죽고 메시아가 승리하는 지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광야로 이끄셔서 영적인 대수술을 하십니다. 우리를 연약하고 불신의 상태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신앙, 온전한 신앙으로 이끄십니다. 광야로 들어가지 않으면 성숙은 없어요. 광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 세상 그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나갈 만한 영적인 힘과 능력은 결코 훈련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광야로 이끄십니다. 성령이 주님을 광야로 이끄신 것은 예수께서 마귀를 이기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 시험을 통하여 예수님이야말로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마귀가 아무리 득실거려도 참 승리자요 메시아이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주님의 승리가 바로 성도들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본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넘어지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승리자이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셨습니까? 주님밖에 더 누가 있습니까? 절망하는 그 순간에 세상 그 누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십니까? 어디 안 가도 괜찮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거기가 천국이 됩니다. 광야로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뿌리치지 마십시오. 광야로 가서 거기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바로 거기서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시는 우리 울산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승리의 비결은 말씀이었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예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쉐마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쉐마가 들으라인데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가 쉐마이지만 더 크게 보면 신명기 전체가 쉐마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으로 예수께서는 마귀의 시험에 승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 안에 채워 있지 않으면 사탄은 거짓된 음성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영적인 전투가 치열하게 일어나는 전쟁터가 어딘지 아십니까?
삼산동 유흥가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한 인간의 생각이, 마음이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터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합니까? 갑자기 뭔가 지진이 일어나게 하고, 갑자기 뭐가 무너지게 하고, 갑자기 뭐가 안 되는 게, 될 게 안 되게 그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어김없이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고, 의심을 넣어주고, 그리고 또 불신의 생각을 넣어주고, 죄악된 생각을 넣어줘서 우리를 하여금 그것을 행동에 옮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이 생각을 거룩히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할 때 이번에 오기하면서 목사님 제자훈련 참 좋은데 성경 암송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자꾸 외우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의식과 무의식을 주님의 진리로 채우기 위하여. 내 의식과 무의식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 비로소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어떤 시험에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광야로 이끄신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 내가 주님을 체험할 순간이구나,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순간이구나, 그런 믿음의 고백을 부르며 주님의 이끌리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들어 우리 울산 삼산교회 성도들 가운데 또 암으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을 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부활의 주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통하여 그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나아가 우리 울산 삼산교회가 부활의 주, 능력의 주, 기적의 주를 경험하는 이 순간, 그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메시아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영적인 도약이 있게 될 것입니다. 광야로 들어가시는 우리 울산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광야 한 복판 속에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광야의 시험에서 승리하시기를, 그리고 그 시험에서 합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아빠랑 엄마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교회 나오십시오. 그만 한마디 하면은 그냥 싹 대화가 그 자리에서 단죄로 돼버립니다.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정말 이 귀한 축복을 저렇게 외면할까? 그 CT에서 방송을 통하여서 내 인생 완전히 바뀌었고 저 목사님 진짜 은혜롭다. 아, 나 교회 가야겠다. 방송을 이제 저희 둘째 언니가 챙겨본 거예요. 눈물로 봤다고 그러면서 내가 너가 다니는 교회 같이 가고 싶다 그래서 아, 이렇게 전도가 되는구나.